역대하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옷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하들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올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라. 나라가 분열되는 패역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강성해짐에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죠.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 그랬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겸비하여 돌이켰다.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르호보암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스마야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지만 애굽 왕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대강 구원, 짧은 시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다. 결정적이네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겼다. 그냥 물러가게 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보응하셨네요.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 금방 부패하고 타락하니까요.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그럼 뭐 보물을 또 왜 다 빼앗기게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시면요. 또다시 그 길을 가거든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죠. 대가가 아주 아픕니다.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죠. 또 우리 삶의 여정에 아쉬우고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보물, 그 소중한 보물을 다 빼앗겼다.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아직도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고,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요, 우리 인생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겸손, 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조건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간다? 심각한 일이죠. 버릴 수도 있어요. 번성했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쌓아두었던 그 소중한 보물을 다 빼앗겼다.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쌓아? 다윗으로부터 해서 솔로몬 시대에 강성했던 그 모든 부와 영광을 성전에 다 쌓아두었는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예요. 뺏겼다. 금방패까지 뺏겼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전의 금방패,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부와 명예, 영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주는 교훈입니다. 빼앗기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쉽죠. 그걸 빼앗겼을 때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떠했을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꼬 적용시켜보세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백합화만도 못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삶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부와 영광,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시들어버리는 백합화, 이 꽃만도 못한 것이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누렸으나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을 이어받은 르호보암, 다 뺏겨버렸네.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의 삶이 그렇게 부러우냐? 이 백합화 꽃 하나만 못하다. 이것은 뭐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을 버린 결과가 이와 같다. 헛된 것입니다. 그가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계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니까 다 사라지더라.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로 얻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사라져야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계속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쭉 예수님 말씀하시면 결론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게 우선순위요. 이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죠. 절대로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그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게 염려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이 백합화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잠시 있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죠.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의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요. 우리 추구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혼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이런 시련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도다. 그 말씀을 버리는 일은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입니다. 징계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연단이에요.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연단 이거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연단의 목적이죠. 연단의 목적입니다.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시련과 고난 다음에 축복이 다가온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데요? 그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아니거든요. 이거 왜 모르죠? 진짜 축복이 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이 고난 다음에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시고 연단하시는 건데 그 연단의 내용을 몰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 하나님과 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강과 기쁨보다 더 큰 열매가 있나요? 이 세상에. 그보다 복된 일이 있을까요? 의와 평강은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엔나 팔라브라, 말씀 안에만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자. 겸손이 핵심 키워드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3절 16절 르호보암 왕의 생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놨죠? 41세 왕이 됐고 17년 동안 치리하였고 우리가 묵상한 바로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다. 암몬은 우리가 살펴봤죠? 신명기에 23장에 암몬과 모압은 절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이걸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잘못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쭉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네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잘 요약해 보세요. 우리의 생애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고 그가 이렇게 실패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 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를 찾고 구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반대. 우리 자신에게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거기에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에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것을 게을리했다. 맞습니까? 이걸 게을리한 결과가 르호보암의 삶의 결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건 진리죠. 르호보암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계속 보게 되겠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윗과 삶을 한번 비교해보죠. 다윗은 어떠했는가? 정말 이런 왕들을 묵상해 보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로 4절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쳤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가슴 깊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다윗은 복된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르호보암 보세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과 권력을 이양받아서 허위호식하며 살아갔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늘과 땅 차이네요. 이 다윗 보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성수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비록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죠. 다윗이.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인자를 생명처럼 여기고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복인지 르호보암처럼 사는 게 복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듣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대면하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 허위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떤 게 복일까요? 진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런 말도 있네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게 생명책이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라는 게 중요하죠. 선지자와 선견자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곧 르호보암의 생애 전체에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고 선견자 이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게 이게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삶을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뇨? 교만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만 그는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이 요약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교만하여 패역한 삶을 살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우리의 주어진 삶도 우리의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있을 텐데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나요?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의 영광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겸손히 순종함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시련과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겸손해지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